그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말이 9절과 10절에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서운 대대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40일 후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요나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놀랍게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대대적으로 회개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느끼는 것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내리시기로 작성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신 회개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어떻게 회개했나요?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바꾸어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니느웨 왕도 회개를 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즉각적으로 그도 행동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먼저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좌는 권세의 자리입니다.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보좌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대청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것입니다. 앉아서 호령하고 명령하고 지시를 내리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왕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하가 왕에게 왕위에 일어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 던지고 제 위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경우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패배했을 때 승리한 적군의 장수가 와서 항복을 받을 때 왕은 할 수 없이 왕좌에서 내려와 그리고 왕복을 벗어 던지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백성의 재난을 구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명령하고 다스린 자세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적군이 저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니느웨 왕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보좌에서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 시민입니다. 그런 우리는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왕자가 있습니다. 권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것,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성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내가 왕이라고 하는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왕자를,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한때는 그렇게 주님을 모셨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아직도 우리 자신이 왕 노릇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다든지 특별히 복종한다든지 명령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교회에서 순종이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배운다는 것이,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물론 군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군인들은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제 속에 있어서 상관이 명령을 전달하면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는 자발적인 복종과 성격이 다른 강요된 복종을 합니다. 군대를 제외하고 다른 사회에서 복종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면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도 조금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반발하고 튀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태드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약 관계로 있어서 조직상 돈을 받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 안이 꼽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종해 주는 척, 복종해 주는 척 하면서 억지로 하지, 그 업무상 복종이지 마음의 복종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정들이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디지털 세대에 살고 우리가 더 앞서간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을 업신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앉아있는 내 왕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들릴 때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옷은 계급과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황금색이 왕복으로 여겨졌지만 서양에서는 보라색, 퍼플색을 왕복으로 여겨진 귀한 천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는 언제나 재판장의 의복을 입고 그 판결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복 속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권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왕복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부여해주는,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 권위, 명예, 권세, 또 존경을 모두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벗어내렸습니다. 느헤미 왕은 세상을 벗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의 자리에 입는 옷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서양 문화처럼 까만 옷을 입는 것으로 바뀌어졌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상주들의 옷, 베옷입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심정으로 변한다는 자세가 바로 이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 위에 앉았습니다. 재, 모든 것이 타버린 재, 어떤 형체가 있었지만 이제는 타버리고 형체가 없는 가루만 남아있는 재 위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대전 1번에서
쓰나미가 덮친 적이 있습니다. 해일입니다. 이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를 보니까 모든 시설이, 세워졌던 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쓰레기 더미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쓰나미가 오니까, 재앙이 오니까, 지진이 오니까, 불이 타버리니까 다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마는구나, 잿더미가 되고 마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됩니다. 지진이 나도 무섭게 건설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 더미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 심판이 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땀 흘려서 세우고 읽어놨던 모든 문명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쓰레미 더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설한 문명도 잿더미로 변합니다. 결국 이 세상 모두가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잿더미에 앉은 것은 결국 잿더미가 될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향하여서 용서를 비는 태도인 것입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 굵은 베옷을 입고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돌아보니 내 자신이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 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행동이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있는 권자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 노릇할 때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왕자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 조서를 내려 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상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회개하라고 조서를 내린 것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에게까지, 소떼나 양떼에게까지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동물들한테까지 먹고 마시는 것 금지시킬 수 있습니까?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모든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까지 옷을 입힌다, 베옷을 입힌다, 먹을 것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웃기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소들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은 것 아니겠지만 니느웨 왕과 대신들은 얼마나 급한 마음이면 이런 내용까지 저서에 올렸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짐승들의 세계에서 아마 이런 말이 오갔을 것입니다. 저 한심한 인간들, 잘못은 지네들이 해놓고 왜 우리 보고 베옷을 입고 우리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하지? 우리 주인들이 불쌍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자, 음메 그랬을 것입니다. 이 조서를 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어서 힘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을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먹는 일이에요. 그렇죠? 먹을 게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먹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온통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먹고 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을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일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먹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이나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가 고프시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아우성인데 돌로 떡을 만들어 그들을 먹임으로 당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삶의 주체가 아니라,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먹으면 된다고 하는 것, 먹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먹고 마시기를 중단하는 것,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금식하며 나가는 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 거친 훈련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단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을까 근심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신명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니느웨 왕이 내린 저서에 이런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철식을 선포한 것은 자신들의 목숨이 이미 끊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얻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면 끝나버리고 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 속에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세상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끊어지면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까지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은 자연과 동물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본연의 위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자연이 인간을 보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연 천지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짐승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타락해버리면 짐승만도 못하고 돌덩이만도 못하고 자연만도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알고 돌리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오직 인간들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른 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왕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려주실지 알지 못하겠느냐. 한번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써 부르짖으라고 명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어떤 것일까요? 부르짖는다. 한국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일 때 우리 한국식으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부르짖는다. 여러분, 아까 그 일본의 쓰나미 얘기를 했는데 쓰나미가 덮쳤을 때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한 어머니가 어린 딸 손을 잡고 가는데 물결이 얼마나 센지 그만 놓쳤어요.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엄마는 눈앞에 딸아이가 물에 휩쓸려가는 그것을 보면서 철교하면서 아이를 부릅니다.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부르짖고 또 울부짖으며 불렀습니다. 통곡하면서 불렀습니다. 힘써 부르짖는 것, 이렇게 죽을 힘을 당해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부르짖는 말, 영어로는 cry out이라고 했습니다. 울고 또 울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기운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기진할 만큼 그렇게 우는 것, 소리치는 것, 그것이 부르짖는다, cry out 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어보시고 그리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백성들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이야기하며 부르짖으라고 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온 힘을 기울여, 전심을 기울여,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를 향해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주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생각도 해보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 나는 누구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 나에게 부르짖으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를 행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한 그 뜻을, 계획을 철회하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섰습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말로만 잘못했다는 것을 그치지 않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의 변화가 재앙을 면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요나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 원래 재앙과 심판은 없던 것인데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을 터인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진노를 그치사하라고 한 것은 진노가 시작되어서 재앙이 자기들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지금 재앙이 내려오고 있어요. 40일 후면 이게 내려와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망한 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이 땅이 멸망할 것을,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재앙에서 피하게 해라. 그런데 롯의 딸들과 정혼했던 사위들에게 말했더니 농담하는 줄 알았더라. 그러고서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롯과 두 딸과 아내가 겨우 4사람이 구원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재앙의 도시 소돔 고모라를 떠나던 롯의 아내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소돔 고모라, 그들이 땀 흘려 일구고 도시를 세우고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 도시, 잿더미가 되리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 돈을 벌어서 출세하고 나름대로 일궜던 모든 것을 다 두고 간다는 것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불타는지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정말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망하게 하시는 게 맞을지, 혹 아닌데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롯의 아내는 혹시나 하다가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 듣든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도 더불어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했는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말씀, 전체 그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가든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돌이켜서 천국, 하나님이 주인인 삶, 하나님이 왕이신 삶으로 돌아서라.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악의 길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돌아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책망을 거두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주의 말씀을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듣고 내가 유익한 것만 골라 듣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인인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살아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